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먼저고 주의 일이 그 다음인데,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이 두 번째고, 먼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근데 이걸 사람들은 거꾸로 해. 마르다 마리아가 한 집에 있었지만 주님은 열심히 식사 준비하는 마르다를 축복한 게 아니라 말씀을 그 예수님 그 무릎 아래에서 듣고 있던 마리아를 칭찬하셔서 너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되어지고, 나머지 것들은 항상 두 번째, 항상 뒤따라와야지,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환경 때문에, 어떤 때는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말 때문에,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몸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뜻한 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엎드러지면 문제예요. 그런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상관은 없어. 근데 아주 엎드러지면 문제예요. 시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3번이나 시험이 들었어요. 여러 번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도 저가 다시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일으켜 주셔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누가복음 오늘 1장 8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가라 엘리사벳이 그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길을 닦는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과 사가라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멋있는 거잖아요. 주의 일에 쓰임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의 미력하지만 우리가 쓰임을 받아.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 아쉬움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아쉬움을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아쉬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쉽지만 그것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는 자꾸 더 많아지고 갈수록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각할 때는 자꾸 절망적인 것이 거리가 멀어가지만 많이 짙으면 짙을수록,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때는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힘들수록 더 가까이 계시고 어두울수록 더 깊은 골짜기에 빠져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은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었어.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라는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아이가 없다고, 아쉬움이 있다고, 그리고 세상에 이게 왜 이럴까 퀘스천 마크가 그에게 있었지만 답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 주의 종이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라가 훌륭한 것은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좋고 안 좋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몸이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이걸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러분, 사가라만 이 직무를 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은 환난이 많습니다. 세상은 넘어질 일이 많습니다. 울 일이 많습니다. 포기할 일이 많고 무너질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예배하고 찬양한 일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오늘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면 다른 사람이 이곳을 대신할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떠나면 다른 사람이 이 자리를 메꿀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세울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 없어지자 하나님은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자 하나님은 다윗을 그 자리에 세운 것처럼 오늘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직무를 행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하고 신약의 제사는 좀 다릅니다. 구약의 성전은 이 성전 안에 떡상도 있고, 그리고 분향단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법궤도 있고, 그래서 날마다 향도 올리고, 또 일곱 등불이 있어서 불도 꺼지지 않도록 관유를 계속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성전이 불이 꺼지면 깜깜합니다. 성막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깜깜합니다. 이거는 깜깜한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등불을 늘 켜서 그 깜깜한 성막, 성전을 밝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 숫자인 일곱 등불을 상징하시는 우리 주님의 빛이 비치도록 제사장이 그 관유를 늘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이 가죽으로 덮었으니 얼마나 냄새가 쾌쾌하겠습니까? 정말 은은한 향을 피워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 이것이 순서를 맡아서 24반열에 24개 조를 짜서 반열대로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직무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쉬움도 있고, 남들처럼 아이들이 크는 모습도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저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막 주일날 낮에 이제 봉고차 운전을 했습니다. 봉고차 운전을 했는데 막 급하게 막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제 약속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백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옛날 봉고차는 왜 뒤에 후방 카메라가 없는지 몰라. 막 급하게 백을 해서 쭉 갔다 왔는데, 세상에 백을 하는 사이에
자기가 당신 아들이 뒤에 있는 걸 못 봤어. 갔다 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현장을 보고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요, 그 자녀가 죽은 건 죽은 거고,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 참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가 올 수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서도 와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우리는 24년 동안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올 수 있으면, 정말 올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이곳에 있는 저나 또 사가라나 분향단 밖에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2000년 동안, 아니 토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솔로몬의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세워지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된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예배 시간을 드릴 수가 없을 만큼 바빠. 이건 축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신 목적은 오늘 사가라처럼 예배하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룰에 의해서 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멈추면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멈춰지면 그 교회는 멈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멈추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도무지 멈출 수 없는 그 귀한 일들, 오늘 사가랴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서 전진한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용사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이 일을 양보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세상에 오늘은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단 우편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사자가 이곳에 함께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의 눈을 뜨고 보면 이곳에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그릇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지도록 주의 사자가 지금도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는 주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어집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좀 깨닫고 알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여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환상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도 듣기를 축복합니다. 감동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 사람들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함께합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함께하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을 하듯, 오늘 사가라의 직무를 행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선 것입니다. 사가라가 갑자기 놀랐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갑자기 눈이 열려서 보여주니까 읍질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임하는 그 증거가 기쁨도 있지만 황홀함도 있지만 설레임도 있지만 꼭 그분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졸게 하죠, 피곤하게 하죠, 산만하게 하죠, 집중력을 빼앗죠. 왜? 말씀이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말씀이 들려지면 가슴에 불이 붙거든요. 말씀이 들려지면 막 힘을 내거든요. 결단하거든요. 죄를 청산하거든요. 그럼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그 말씀으로 회방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맛이 나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리 울어도, 여러분 애들이요 막 울 때요 엄마 할아버지 있는 거 보고 웁니다. 애 없잖아요. 안 울어요. 애들도요. 왜? 울어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울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우리 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에서 기억하게 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비천할 때, 비참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꼭 여러분 기도해야 기도입니까? 우는 것도 기도고 가슴이 막 이겨지는 것도 기도지 않습니까? 걸어가는 것도 기도고 어떤 때는 잠을 자면서도 기도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결코 우리의 혼자의 독백이 아닙니다. 듣고 계시는 신실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요한은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자식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 일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으면.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모든 계명에 흠이 없이 행하는 참 귀한 신실한 추억입니다. 이들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까지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야. 아쉬움은 기도 제목이고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낳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진짜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사람도 낳고 나도 낳고 거기 40번 낳고 그 40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낳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려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니?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 아니, 이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안 들어줬다고 안 들어주는 겁니까? 지금 응답이 없다고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아무 비동도 없다고, 나이가 자꾸 많아지면서 더 절망적이라고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계속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계속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선포로 말씀 듣고 이렇게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늘 주님께 부르짖어서 혈기 왕성하면 뭐 해야 합니까? 낳아야 합니다. 낳아야 합니다. 낳는 일 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기를 하나님 마태복음 1장이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낳고 낳기까지 품는 시간이 있고 낳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이거 없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날 갑자기 낳는 건 없습니다. 어느 한 날 갑자기 애가 생기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12월을 지나면서 11월, 12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들려줍니다. 올라갑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 엘리사벳은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할머니예요. 아마 70, 8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많다고 하죠. 뭐 60을 많다고 하진 않잖아요. 50을 많다고 하지 않잖아요. 70, 80 정도는 돼야 많다고 하잖아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십니다. 당신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이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으로 나오는 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계산으로 안 나오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계산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야, 참 멋있잖아요. 이름까지 일러주세요.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구하여 얻었다. 비둘기란 뜻도 있지만 구하여 얻었다. 이 요한은 네가 기도해서 얻은 거야. 여러분, 사실 이 성전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기도해서 얻은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프랭카드가 걸리게 됐습니다. 오늘 더 멋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이쁘죠? 성탄절에 이 빨간색이 참 어울립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아동부하고 중고등부 청년회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축하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저는 우리 남선교회하고 여선교회가 한 곡씩만, 너무 어려운 거 말고 한 곡씩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이번 성탄절 2부 때, 아니 22일 저녁 때 한번 하나님 앞에 특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에서, 사실 오늘 여러분 춥지 않으시죠? 밖에는 지금 추운데 이렇게 뭐 난로도 별로도 피지도 않았어요. 2개 폈어, 2개. 그런데도 훈훈한 이 성전,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전 생각해 보면요, 지금 같으면 우리 성전 지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도에 만약에 2017년도까지 우리가 성전 건축이 안 됐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딱 4채를 사고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조합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새벽에 깨어있는 교회예요. 계속 달라고 했어. 하나님 성전 주세요. 왜?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이야. 저쪽 지하에는요, 지하에 식당이거든요. 아유, 지금은 창고가 됐는데요. 겨울에 밥 먹으면요, 밥 먹으면서 위에서 결로현상 때문에 물이 뚝뚝 떨어졌어. 떨어져서 그거 하고 밥 먹었어. 거기서, 그 지하에서 말이죠. 그렇게를 23년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도 식당 좀 좋은 것 좀 주세요. 식당 좀 하나님 좀 좋은 것 좀 주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요, 저희 교회 식당은 랭킹 안에 들어. 진짜 저희 교회 식당이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비교할 때는 진짜 이렇게 좋은 식당에서 밥 먹는 교회가요, 그렇게 많지를 않아. 이렇게 분위기 있고 말이죠. 이게 그냥 어두워진 것입니다. 아닙니다. 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고 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이제 낙고가 될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내 딸들은 안귀어 올 것이라.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강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슬기 있는 자를 지혜로운 자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처럼 낙고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는데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이보다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고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게임이 안 됩니다. 다윗이 이룬 역사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이제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러한 정말 큰 일꾼을 하나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혼들을 살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요, 머지않아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최근에 오신 우리 성도님이요, 세상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남편을 전도를 했어요. 아니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듣고 계신다고 말이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것 말고도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이라 하리라. 하나님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손을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차가운 날씨를 뚫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온 당신의 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구원의 등불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슴에 엘리야의 심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놓아 주시옵소서. 낳고 마태복음 1장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매주일마다 낳게 하옵소서. 매 시간마다 낳게 하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영혼을 낳게 도와 주시옵시며 영혼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